나이다. 아멘. 목요 춤 예배 때 저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 비슷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거의 한 57주 정도 그 말씀을 계속 따라왔는데 저도 은혜를 받았고 또 참여한 분들도 많은 은혜를 받았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 마지막 부분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전도에 대한 말씀을 몇 주간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 예화 중에서도 은혜를 받았고 그 내용도 새롭게 저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하십니다. 전도가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전도는 주변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전도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믿는 사람들, 우리 자신의 문제일 때가 더 많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주일 예배 후에 전도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점심도 먹지 않고 곧바로 집에 가시는 겁니다. 어떤 교인은 결혼식이 있다고 하고, 어떤 교인은 친척이 찾아왔다고 하시고, 어떤 교인은 몸이 좀 불편하다고 일찍 집으로 가셨습니다. 결국 그 주일에 전도하지 못하고 다음 주일로 미루게 됐습니다. 볼륨 조금만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다음 주일이 되니까 공교롭게도 교인들이 계속 바쁜 일이 있어서 전도 나가는 분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미리 계획을 짜서 모든 직분자들은 의무적으로 전도에 나가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이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방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누가 길거리에서 예수를 믿으라는 띠를 이렇게 띠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거, 그리고 집마다 방문을 해서 전도하는 걸 보면 몸에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저는 싫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 저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시더래요.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더래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일이죠. 먼저 전도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상대방이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부흥이 일어난 때 한국에도 그런 때가 있었죠. 또 미국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를 보면 성도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불타올랐어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것은 성도들에게 전도하려는 마음이 일단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이것이 더 큰 문제예요. 일본의 크리스천들이 전도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전도를 하면 남에게 폐를 끼친다고 생각한대요. 그 남에게 그 길 가는데 맞고 그 참 폐다. 그래서 전도를 안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크신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정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나의 마음에 있는 유리벽을 깨뜨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대상은 이렇게 정해라. 또 말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런 자세를 가져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혹시 말씀을 시작할 때 아이고 오늘 또 전도 얘기구나 마음을 닫지 마시고 한번 배워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5절과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흐지부지 되는 거 아시죠? 아 그래 전도해야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합리적인 분이세요. 너희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때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 합리적인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들 형편없는 인간이야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인 한 백부장이 와서 저의 종이 하인이 중풍병이 들렸습니다.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자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생활을 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지금 너희는 아니다, 전도의 대상은 다가 아니다 라고 정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전도의 대상을 정해 주옵소서. 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문화가 달라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보면서 아주 싫어했어요. 피가 섞였다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처음 전도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가면 어떡합니까? 어렵죠. 말이 잘 안 통하고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의 대상을 좁히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너희 대상이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라. 그러나 지금 너희가 할 일은 이곳에서 라미라다 이코노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해라. 그래서 너희 교회 여기에 준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같은 민족에게 전도하는 게 훨씬 나았겠죠? 잘 아는 사람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이처럼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한 전도 대상을 정해주세요. 여러분 뚜렷한 전도 대상이 없습니까? 안 하시기 쉬울 거요? 아유 전도 할 사람이 따로 있지 난 못해 그러실 거요? 지혜로운 사람은 목표를 하나를 정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욕심이 많아서 나는 한꺼번에 다 할 거야? 다 못합니다. 힘도 낭비하고 실패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걸로 목표 하나 잡아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요 냉면 잘하는 음식점 발견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딥니까? 저도 좀 가려고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식당도 그렇죠. 여러 가지 메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치킨이면 치킨, 순두부면 순두부, 추어탕이면 추어탕, 하나만 잘해요. 그래서 올인을 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까이에 있는 사람, 아니 잘 아는 사람 먼저 예수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말하라고 하세요. 누가 있습니까? 한번 둘러보시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7절과 8절인데 우리 같이 볼까요? 7절, 8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납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전도는 여러분 그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에게 여러분 전도합시다 라고 말하면 믿지 않는 자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건 전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도예요.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인도는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게 좀 다르죠?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이 교회에 와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사회는 더 그러죠? 제가 전도합시다 라고 하면 곧바로 반응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전도하려고 했더니 다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도를 받아서 교회에 다녀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적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냉랭하게 삽니다. 왜 그럴까요? 나오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내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얘기를 해라 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전도하라는 거죠. 천국이라는 말은 여러분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너무 거룩하니까 사용을 못합니다.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대신 뭐라고 한다고요? 천국, 하늘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천국은 그러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내용이 다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왕이 다스리는 하늘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천국은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나라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하늘나라의 왕으로 인정하면 여러분은 시티즌십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천국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왕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찬송가 38장 불렀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너무 좋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 가정에, 일터에, 우리 좋은 나무 교회에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천국에 살게 됩니다. 천국 시민이 됩니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 전하라. 교회에 오세요. 그러면 인도고, 이거 전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누리며 사세요. 아멘.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여자 집사님이 혼자 교회에 나오시다가 조금 있다가 남편까지 믿게 되어서 두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사업을 참 잘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장애인 사역에 앞장섰습니다.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성악을 해서 이태리로 가서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부부가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정말 절망스러운 소식이 아닙니까? 이 부부가 이태리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마음은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아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물었다고 해요. 당신들은 뭐하는 사람이기에 이렇게 열심히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십니까? 그때 이 아내가 왜 이태리에 가는지를 얘기해 줬다고 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즉시 예수를 믿겠다고 하더랍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전도를 했다고 해요. 나중에 이 여자 집사님이 교회에서 간증할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돌았다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은 나에게 이 일이 불행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교인들 앞에서 간증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왕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과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증거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나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 시티즌십 받을 때 기뻐하셨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리즈로 사시면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구나. 내가 사는 이 좋은 집은 그저 나그네 집일 뿐이구나. 그게 특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납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이제 주님은 전도할 때 일어나는 실제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이리 와라, 그리고 복음을 주셨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선물로 주셨어요. 복음 전하라고. 우리 교회에 그런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똑똑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한 다음에 대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세요. 그러면 돈 버는 일이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잊어버리고 자꾸 돈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얼마를 받기 원합니다. 목회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걸 맞춰주시면 교회에 와서 사역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그래도 우리 교회가 다른 곳보다 대우를 잘 해주어야 좋은 목회자들이 오실 게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나 좋은 분 모시고 싶은 마음 같죠? 저도 그래요. 그러나 대우를 잘해주면 좋은 목회자가 올 것 같지만 여러분, 반대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명보다 대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자가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소시장의 소처럼 돈 많이 주는 곳, 대우 좋고 환경 좋은 곳 있다 하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교회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려는 순수하고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거저 받지 않았니? 거저 복 받지 않았니? 그러면 거저 주라, 욕심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기쁨으로 섬기며 돈을 생각하고 그 일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목회자에게만 향한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향한 말 아닙니까? 다음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과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전대는 돈주머니, 지갑을 말합니다. 돈 가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돈 없이 어떻게 여행을 합니까? 여행을 가는데 돈이 필수죠. 어떤 분이 외국으로 여행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시는 분이 그저 올 때 크레딧 카드랑 캐시 조금만 가지고 오면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갔답니다. 막상 가봤더니 카드 받는 곳이 거의 없더래요. 식당에 갔더니 안 받더래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길거리에서 구운 옥수수만 먹다가 왔답니다. 여행 가는데 돈 없으면 아주 불편하죠. 또 예수님은 배낭을 가지지 말라고 하세요. 배낭은 당시에 가죽자루였습니다. 당시의 여행자들은 가죽자루에 먹을 음식 또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넣어서 다녔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행할 때 배낭이나 캐리어를 가지고 가지 않으세요? 거기에 옷과 세면도구, 필요한 물건을 챙겨서 가죠. 여행을 갔다가 가방을 잃어버리거나 비행기 갈아타다가 짐이 도착하지 않으면 그거 아주 불안하죠. 그거 아주 불편해요. 배낭은 여행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 배낭 가지고 가지 말아라. 무슨 일 생길 때 여분의 옷이나 신발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왜 주님은 꼭 필요한 거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너 알아야 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돌보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하게도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모든 게 있으면 하나님 의지 못해요.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이거 의지해요.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뭡니까? 기도. 간절히 기도하지 못해요. 그거 잊어버려요. 참 안타까워요. 예배의 자리도 멀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갑이 두둑해지면 하나님보다 그거 의지한다고요? 마음이 든든해요. 그것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편안하게 살면 전도의 열매는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한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1989년도에 한 상가를 얻어서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건물 2층에 40평 얻어서 합판으로 칸을 막아서 절반은 사택으로 쓰고 절반은 예배당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할 때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있는 돈이라고는 세 들어 있는 집 전세금 1200만 원이 전부였어요. 나머지 부족한 돈은 대출 받고 돈을 빌려서 메웠어요. 이렇게 없이 교회를 개척했지만 목사님이 마음으로 아주 다짐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개척 멤버 없이 깨끗하게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목회자로 교육자 생활을 몇 년 해보니까 교회 안에 야당들이 참 많다는 걸 이분도 아셨어요. 그분들을 설득해서 교회를 개척하면 편했겠죠. 그러나 그거 안 했어요.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오직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 보자는 거였어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노회에 개척교회 보조금을 신청하면 매월 5만 원씩 줬대요. 없는 형편에 몇 번이고 신청할까 말까 망설였지만 그만두었어요. 교회 개척하다 보니까 목사님보다 사모님 마음이 더 힘이 들었어요. 사모님은 주일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이면 동료 선생님에게 5천 원을 빌렸대요. 그리고 퇴근하는 길에 시장에 들려서 호박, 다시다 국수를 샀대요. 그곳으로 성도들을 점심 대접한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이면 주일에 들어온 헌금으로 빌린 5천 원을 갚았대요. 때로는 출근을 해야 하는데 차비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른 적도 있고 아이 분유가 떨어졌는데 살 돈이 없어서 안타까워한 적도 있었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대요. 가난하게 교회를 개척했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대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것은 지금의 아내를 만난 것이고 또 하나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체험합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간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배고파서 죽었습니까? 잠잠을 못 자고 고생했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이 둘씩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서 음식 드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가장 좋은 침대에서 쉬세요. 그랬어요. 음식도 먹고 잠자리도 제공받았어요. 잘 먹고 잘 쉬면서 전도했어요. 여호와 이레예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것이 믿는 거예요. 10절 끝에, 오늘 말씀 10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한 나라가 대사를 보낼 때 그 나라에서 먹고 사는 거, 자녀 교육 다 책임집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가 되십니다.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은혜의 간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 우리 교회가 이 라미라다 모퉁이에 있습니다. 이곳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도 사람의 애씀으로도 허락한 곳은 아닙니다. 이곳에 있는 목적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대상을 정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